자, 2018년 새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뭐죠?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입니다.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사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인데요. 이 소요일인 문답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문답이니까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그 교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내가 눈을 뜬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 교리에는 이렇게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하나가 뭐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당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어디 멀리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빠가 들고 올 어떤 봉다리를 기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 그거 안 가져오려면 아빠 들어주도 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냥 아빠가 집에 오는 그 자체를 환영하고 아빠가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존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상황과 형편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고 여전히 막막함은 여전하고 그런데도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며 힘이 나고 하나님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안에 감사가 솟구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노래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내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게 뭘까? 1등하는 게 성공일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일까? 많이 가지면 성공일까? 성공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높은 데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불행한데. 행복한 사람이 성공인데 행복이라는 게 뭔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 만족이 있고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진짜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면 그게 성공한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자, 오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가 시편 37편 4절. 사실 제가 이것도 오늘 본문으로 좀 정하고 싶었지만 그냥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을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게 뭔 말일까?
자, 우리 개역 번역이 조금 헛갈리면 다른 번역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아라. 여호와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아라. 쉬운 번역, 새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기쁨은 오직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찾아라.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면 재미가 있나요, 없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세상에 나가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죠. 재밌는 영화 보면 기쁘죠. 뭐 또 즐거운데 어디 여행 좋은 데 가면 기쁘죠.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기쁘죠. 당연하죠.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도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분명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 안에서 재미를 누리고.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2018년도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좀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좀 누려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딴 데 안 가고 주님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쁨을 누리고자, 이 즐거움을 누리고자 오늘 이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끝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그게 힘이 됩니다. 그게 힘이 돼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힘 있는 사람이 뭔가? 자동차 시시, 아파트 평수, 지위, 소유, 명예, 그런 것도 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힘 중에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런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뭘 가져가 보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그게 있든지 그것이 없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내가 지금 처한 어떤 환경이 아니면 어떤 조건이 이거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금 고백이거든요.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좀 내 형편 좀 폈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내 상황이 좀 호전됐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좀 뭔가 내 어떤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처지들이 뭔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예,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힘은 뭐냐면 형편이 나아졌든 나아지지 않았든 내 몸이 건강해졌든 건강해지지 못했든 내가 거기까지 올라갔든 올라가지 못했든 내가 뭔가를 이뤘든 설령 이루지 못했든 진짜 힘 있는 건 뭐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가? 이제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솔직하게요. 다 원합니다. 저도 제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면 좋죠. 어려운 일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정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시는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이 왜 빌립보에 와 있죠? 바울이 원해서 빌립보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방향을 틀어버리고 유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소명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짐 다 싸고 바울 전도단 일행은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낫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전하라 해서 전했습니다. 주님이 치유하라 해서 치유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물건을 훔쳤다든지 뭔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흠칫 두들겨 맞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훅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뿐입니다. 원망할 만하잖아요. 짜증낼 만하잖아요. 꼬라지가 날 만하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저녁에 했던 일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있는 곳은 어디? 감옥이요. 옥문은 꽁꽁 닫혀 있고 손과 발은 쇠고랑에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몸은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다 멍이 들거나 터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배고프죠? 춥죠? 외롭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와우, 이걸 죄수들이 가만히 듣습니다. 이런 사람,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바울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면 어떤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떤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내 몸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고, 바울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이게 바울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기쁨을 우리가 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막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막 때렸다고 쳐요. 상처를 줬다고 쳐요. 그래도 그 사람 웃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웃어? 그러면 그분이 대답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라고.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라고.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질 어떤 상황이 뭔가 이렇게 웃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만족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못 막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쁨은 못 뺏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날 저녁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옥문이 어떻게 됐어요? 옥터가 흔들렸죠? 옥문은요 다 열려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방만 열렸죠. 모든 방이 다 열렸습니다. 족쇄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 풀려버렸습니다. 지진이 났다면 그냥 옥문만 열리죠. 하지만 지진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옥터가 흔들렸던 이 사건은 몸에 있던 손과 발을 불편하게 묶어있던 쇄골화까지 다 풀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옥터가 흔들렸고요. 옥문이 쫙 다 열렸고요. 손발을 묶어있던 쇄골화까지 다 풀려나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에? 무슨 사인이냐고요, 그게? 튀어! 그죠? 이제 도망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튀라는 얘기잖아요. 빨리 도망가. 피할 길을 주님이 내주신 거잖아요. 아싸! 하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는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간수는 죄수들이 분명 튀었을 거다. 그리고 사형수들이 다 도망을 가면 간수가 오히려 죽어야 되니까 어차피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가 오늘 그냥 자결하겠다 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이 말리죠. 그러지 말라고. 네 몸을 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어디 있다.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자, 성도 여러분, 형편이 보세요. 옥터가 흔들렸고요. 옥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열렸어요. 바울이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내 옆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옥문이 열렸을 때 뭔가를 결정했을 겁니다. 옥문이 열렸네. 이제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손과 발에 있던 쇄골랑이 쫙 풀려나갔어요. 나를 묶어있던 재정이 풀렸어요. 나를 묶어있던 건강이 해결됐어요. 나를 묶어있던 어떤 환경이 뭔가 열려졌어요. 아싸! 이제 해야 되겠다. 바울은요, 옥문이 열렸든 쇄골랑이 열렸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네 몸 해하지 마라. 바울의 그 기도, 바울의 찬미, 바울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영성은 어디서 오는 건가? 옥문이 열렸든 닫혔든 쇄골랑이 풀렸든 묶였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 없든 바울은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만족스럽고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힘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냐고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의 뭐다? 이게 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힘 아니겠어요? 그런 힘, 그런 믿음의 짱짱한 힘이 근육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뭔가 이렇게 풀어졌기 때문에 뭔가 문들이 좀 열렸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묶였던 것이 좀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내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힘, 그런 믿음, 진실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내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 말 바꿔 말하면 예배를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따로, 예배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 하나예요. 예배가 기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였어요. 그때가. 이 일곱째 달 초하루면 모세의 율법에 의거하여 나팔절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바꿔 말하면 신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 새해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송구영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해가 오면 나팔절을 보냅니다. 그게 신년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년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절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봤더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요. 몸을 땅에 굽혀 경배합니다. 바로 예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풀렸냐 해결됐냐와 상관없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메마르지 않는 기쁨, 목마르지 않는 기쁨, 샘솟는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역동성이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가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게 뭐냐면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분에게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땅에 몸을 굽혀요. 얼굴을 땅에 대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안에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뭔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자, 우리가 8절하고 9절을 읽을게요. 느헤미야 8장 8절하고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울어요. 왜 울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다 울었어요. 뭔가 슬픈 일이 있었는가 보다. 아니요. 지금 율법의 말씀을 에스라가 쫙 낭독하고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쫙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눈물을 쏟는 거예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2018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너무너무 기뻐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눈물 말입니다. 이런 눈물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뭔가? 바로 이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뭔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까? 첫 번째는 예배와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자, 절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자,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목사님, 저 누구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이 없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이게 속으로 살키면서 울고 있는 흐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3년 전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확신하고 연고도 없는 전주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올인했습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리라.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이든 청년들이든 저들은 안정적인 세대가 아닙니다. 저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있더라도 고수익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직장 따라 부모님 따라 학교 따라 여러 곳으로 얼마든지 이동될 수 있는 세대가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겨울만 되면 우수수수수 떠납니다. 서울로 떠나고 지방으로 떠나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청년 중에 몇 명이 올해도 또 떠난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S 앞에서는 괜찮아. 나는 너희가 잘 돼서 떠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말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인간적인 적적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게 정말 내가 옳게 분별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건지, 괜히 아내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회에서 금년에 성탄절기 헌금의 일부를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나와 사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은행에 들어가 ATM 기기로 통장을 넣어서 확인을 한 거예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하고 나서는 한참을 말을 못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누군가는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남들은 다 준비했는데 왜 이분은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게을러서? 아니면 그날이 절기인 걸 몰라서? 천만의 말씀.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혹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같이 나누어 줘라. 이분들이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가난해서입니다. 나도 준비하고 싶어요. 근데 여유가 없어요. 나도 마실 것 준비하고 싶어요. 가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나도 이 절기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어떤 이유로든 내가 내놓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어서, 나눌 게 없어서 그래서 준비를 못하고 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헤아립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함께 나누자. 준비하지 못한 자라도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12절에 보면 다 나눕니다. 나눴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
나누어 주고 그랬을 때 크게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 말이 뭔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기뻐하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거니까 제가 정말 주님의 아픈 마음으로 전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공동체가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천사들만 다니는 곳 아닙니다. 이 공동체도 인간적인 냄새 다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심어두신 비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막연한 거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게 도대체 뭔가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형제 자매와 함께 먹으세요. 형제 자매와 함께 마시세요. 형제 자매와 함께 삶을 나누세요. 마음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기쁨도 나누고요. 슬픔도 나누고요. 아픔도 나누고요. 갈등도 나누시고 연약함도 나누시는 거예요. 함께 나눔에 크게 즐거워하더라. 이 기쁨이 새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 가정 예배,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 혹 우리 가운데 3일밤 예배 회복하실 분이 있다면 3일밤 예배, 새벽 기도 회복하실 분들은 새벽 예배,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성경이 좋고 말씀이 좋고 말씀을 듣는 게 좋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공동체요, 형제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몸은 참 문제가 많은 몸입니다. 이 땅에 어느 곳도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을 심어두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안에서 놀라운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희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심어놓으셨습니다. 이 은밀한 비밀 우리 모두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몸 안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시기를, 새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